오늘은 이사야 37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히스기야 왕은 아주 좋은 리더였습니다. 아수르 왕의 그 장군이 온갖 말로 모욕을 하고 하나님을 또 모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이야기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잠잠히 있어라. 전혀 대꾸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라.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영적으로 단도리를 했던 겁니다. 왕의 신하들 3명이 그 랍사게 장군이 했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욕했는지, 그리고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한 것, 만약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다 전하거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낭망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이때 당시의 그 전쟁은 말이죠, 만약에 항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 지게 되면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삽니다. 특별히 왕은 만약에 잡히게 되면 목이 잘려나가든지 아니면 적의 나라로 끌려가서 적장 앞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다가 참수되는 게 그 다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쩌면 히스기야에게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낙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상황의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낙심이거든요. 마귀는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뭐만 생각하느냐 하면 유혹만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한다.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이겨야 돼. 그 생각만 하는데 마귀가 공격하는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낙심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공격에 한번 빠져버리게 되면, 맞아버리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요.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을 잘 이겨내다가 특별히 욥기 14장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내용이 나와요. 13장 뒷부분에 보면 거기서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물론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지요? 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니까. 그런 질문을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기도 자체가 말라버리는 게 문제거든. 근데 이 욥은 14장에 가서 낙심에 빠져버리는데, 그래서 스스로를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나는 시들어진 꽃이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해. 나는 시들어진 꽃이다. 두 번째, 나는 사라지는 그림자다. 세 번째, 해고당한 품꾼과 같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우울한 말이냐고요. 시들어진 꽃, 사라지는 그림자, 해고당한 품꾼, 얼마나 우울한 표현들이냐고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우울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쫙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이게 낙심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욥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이라고 하는 무기만 던진 게 아니고 낙심이라고 하는 것도 던졌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분들은 자기가 쓰는 용어도 밝게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집안의 분위기라든지 자기 삶의 분위기를 너무 어둡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러시아에 갔을 때 거기 암 환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암 말기 환자가 있다 해서 거기를 이제 전도사님하고 함께 갔었는데 그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집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너무 어둡고요. 불도 켜지 않고 커튼을 닫았는데 커튼 색깔은 또 까만색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기도해 드리기 전에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게 좋겠다고, 음악도 밝은 걸 틀고 문을 활짝 열기도 하고 커튼을 젖혀내고 커튼 색깔도 좀 바꾸고 그럼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럼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루마니아의 그 폭정에, 옛날 그 공산화된 이후에 폭정에 시달리면서 18년 동안 옥에 갇혔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럼브란트에게 어떻게 그 18년 동안 견딜 수 있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옥에 있으면서 창틀을 바라본 게 아니고 창틀 너머의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다고. 그게 내가 18년을 견디게 한 힘이었다고. 끊임없이 사단과 이 환경은 우리에게 창틀을 보게 해요. 꽉 막혀 있는 창틀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창틀 너머의 하늘의 별을 봐라. 낙심을 이겨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이 있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 모습이 보이면서 소망이 생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 마음에 다짐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있을 수 있는데요, 고난 중에 우리가 낙심으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얼마든지 낙심에 빠질 수 있었는데 사실 낙심에 빠지지 않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틀 너머의 하늘의 별들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히스기야는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낙심으로 빠질 수 있었는데 낙심으로 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37장 1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암울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기서 굵은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었다는 말은 슬픔의 표시예요. 굉장히 슬픈 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슬픔 때문에 낙심으로 간 게 아니고 옷을 찢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암울하고 우울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한 것은 성전에 갔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갔다는 말은 기도하러 갔다는 거죠. 그는 거기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범한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죄인 양 끌어안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성전으로 간 거예요. 이전에 아수르가 침입을 처음 했을 때, 지금 이건 조금 지난 상황이고, 처음 이 침입을 했을 때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지하 수로를 팝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지하 수로를 파가지고 이쪽에 이제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고 이쪽에 이렇게 왕궁이 있고 성이 있는데, 이 기온샘과 이 왕궁의 그 성의 밑에 수로를 연결해 가지고 물이 이 성 안쪽으로만 흘러가게 하고 아수르 군대가 있는 바깥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차단했어요. 그 지하 공사를 했는데 기온샘에서 파들어오고 이쪽에 성 쪽에서 파들어가서 중간에 만나게 했는데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놀랍고 불가사의한 그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게 지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나중에 그게 1800년도에 독일 그 탐험가에 의해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 지하수로가 보존이 되고 있는데, 그 기온샘 위쪽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실로암 샘이 되거든요. 그 일은 전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는 건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지하수로를 판 것으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그것으로 전쟁에 이긴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럴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으로 간 거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소식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갈 곳은 성전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다. 그렇게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자기만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그 3명의 신하들에게 너희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라. 가서 뭐라고 하느냐? 그에게도 기도를 부탁해라. 이 소식을 그대로 알려주면서 그도 기도해달라고 해라.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사야를 찾아가서 이 험악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의 이 상황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인의 아이를 배웠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 그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이사야에게 해주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왕이 당신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이거 아주 비상시국이니까 비상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 사실 이번 우리 특세의 핵심도 기도인데 말이죠. 기도는 이렇게 정리해도 좋다고 봅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으로 연결하는 거다. 그게 기도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을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연결하는 게 기도다. 그 통로가 기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왜 중요하냐면,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서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큰 문제가 뭐냐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에서 문제를 키워가거든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시나리오를 본인이 그리면서 미리 걱정을 하고 미리 좌절을 해버리거든요. 사실 보세요. 오물이 떨어질 때 유리 위에 떨어지는 거하고 카페트 위에 떨어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유리 위에 오물이 떨어지면 닦아내면 됩니다. 그럼 흔적도 안 남고 냄새도 안 남아요. 그런데 카페트 위에 오물이 떨어져 버리면 그 흔적도 남을 뿐만 아니라 냄새가 나고 번져갑니다.
어떤 오물 같은 문제가 우리 인생에 떨어졌을 때 그게 내 마음에서 커가는 게 문제라니까요. 자꾸 내 마음에서 커가는 거. 근데 커가는 게 아니라 유리 위에 떨어진 것처럼 그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내 마음에 다잡게 되면서 문제를 키우지 않게 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는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와 같은 건 아닙니다. 알라딘의 마술 램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아뢰기만 하면 척척 나오잖아요. 기도가 그런 건 아니에요. 열려라 참깨식으로 무슨 주문을 외우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딱딱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과 달라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언부언이 주문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냥 말로 계속 주문을 외웁니다. 계속 주문을 외우면 그냥 원하는 것이 딱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은 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85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 중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미친 듯이 떠들었다. 그게 주문을 이었다는 거예요. 막 큰 소리로 주문을 막 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이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내렸지 않습니까?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니까요. 주기도문도 주문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외우면 뭐 주기도문대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주기도문이 주문 같은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고 그대로 다 그냥 하나님이 척척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종처럼 탁 들어주고 또 기도하면 탁 들어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병이 그냥 낫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했더니 물질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해서 판단하셔서 이루실 일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결정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뭐하러 기도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하러 기도하나? 굉장히 중요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는 주문 같은 것은 아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대로 그분이 결정하실 일이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인데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요. 이렇게 병으로 고통을 받는데 이렇게 우리 가정이 어려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도움을 주면 안 될까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가장 겸손한 표현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느냐?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여기 요엘서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1271쪽인데 1271쪽 요엘서 2장 17절 18절 요엘서 2장 17절 18절 가셨죠?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잠깐만요. 이 요엘서 상황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방인들이 야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모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히스기야의 상황과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뭡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실 일이지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기도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최고의 기도예요. 가장 겸손한 기도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기도라니까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100번을 듣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왜 중요한지,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설교를 듣고 책을 보면서 도전을 아무리 받는다 하더라도 1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것은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는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사야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본문으로 오셔서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저 왕이,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 왕이 지금은 강력하지만 봐라, 그가 자기 고국으로 갑자기 무슨 소문을 듣고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죽게 되리라. 그러면서 너희 나라는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17장 36절로 가보시죠.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수르게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사네립 왕이 아주 강력한 왕이었는데 전쟁에서도 지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땅에서 두 아들이 암살했어요, 아버지를. 그리고 죽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말씀이 여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 그 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게 기도다.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으로 가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합니다.